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85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율이도 하나님 사랑한다. 네. 축구 잘하고 왔지? 네. 이겼냐? 아니요. 졌어요. 한 골 넣었어? 네. 잘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개는 가장 먼저 가족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되어요. 혹은 또 친한 친구도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또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귀한 두 곳을 만들어서 귀한 공동체로 삼아주셨는데 이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최초로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정, 이 두 이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동체인 이 가정과 이 교회가 깨어지기를 원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서 그래서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어지럽히게 만들고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 교회들을 이제 노리고 그리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가족의 배우자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은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은 신앙생활에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상대편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어떤 사건이 나서 사랑하는 애인을 죽이고 아내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차할 때가 많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군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나폴레옹의 유언이 크게 새겨져 있는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글은 이런 글입니다. 나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에서 안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고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억지로 전쟁터로 끌고 나가서 저 러시아 원정 갔다가 다 얼어 죽게 만드는 끔찍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복력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서도 승리의 영광을 자기 가족들에게 다 돌렸어요. 또 정복한 나라의 왕의 자리도 다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철저하게 그의 야심을 성취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국민을 그토록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 정권의 아돌프 히틀러도 연설할 때마다 나는 독일을 사랑합니다. 게르만 민족을 사랑합니다라고 늘 말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다른 민족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수많은 게르만 민족도 죽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과연 진짜 사랑일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런 식의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인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이에요. 이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심하면 사람들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는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던 것을 잡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 내내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바라보았을 때 지난주 목요일 밤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 끌려가서서 재판을 받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숯불을 쬐고 있던 장면이 그대로 생각났을 것이 분명.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그날 밤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던 이른 아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하면서 어서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여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 갈등 속에 지금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다가 아니 봤더니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나중에서 주님이신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왔지만 그리고 방금 잡은 생선을 가장 빨리 예수님께 갖다 드렸지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이 풀리지 않는 이 마음이 아직도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마음의 구석에 늘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되면은 뭔가 찜찜하고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이제 텁텁하고 혀가 깔깔하고 밥맛을 못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프로를 봐도 재미도 없고 잠을 실컷 잔 것 같은데 영 찌뿌둥합니다.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일로 이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풀 수가 없었잖아요. 아직 풀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저녁에도 찾아오셨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나타나셨지만 그때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힘든 마음을 풀도록, 그래서 그가 헛되도록 회복되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자리인 숯불 앞에서 주님의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어긋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영찜찜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세상에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때도 찜찜해.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초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이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잘 아느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뒤로 가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전에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자, 그렇다면 그전까지 주님을 따르며 고백했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느냐는 거예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긴 했는데 자기 사랑으로 살아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분을 따라다녀야 그분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리고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 밑에서 높은 자리를 하나 차지할 수 있으니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베드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자기가 더 높은 리더라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의시됐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까지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랑이었죠.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섰는데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제 너 자신을 향한 너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포기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이다던 순간에도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기까지 따라갔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여종의 질문에도 버티지 못할 만큼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그건 어떤 사랑이겠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첫 번째 질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나보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과 행동부터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앞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가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안목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다만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도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명령만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며 그의 사랑 고백을 믿어주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가끔 보면 목회자를 목자라고 하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목사님들 중에 자기 교인들을 가르쳐서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좋은 뜻에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내 양은 사실 아니죠. 주님의 양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양.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라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양에게 풀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것을 먹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먹여야 됩니다. 인간 목자는 먼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양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 같은 목자, 즉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로만 큰소리 치지 말고 너 자신을 희생하여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될 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한마디로 말해 사랑으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강하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목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주님의 양을 이용하는 목자가 아니라 약함으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목자가 되라. 이 땅에서 시들어 버리는 거짓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 목자이신 주님께 영광의 상을 얻는 그런 목자가 되라.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편지를 썼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바로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다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막을 띄웠으니까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이렇게 후에 주의 목자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데 두 번째 물으실 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생략했어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는 대답하기가 쉬울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아주 형편없이 살지 않고 어느 정도 괜찮게 살면은 남과 비교하면서 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내 사랑이 아주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결국 그런 생각에 포함된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 내가 마음이 좀 착하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예수 좀 잘 믿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잖아요. 합리화시키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비교의 잣대를 버리고 즉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식을 버리고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것을 보여라.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번에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에서 내 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좀 천천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 말이 좀 바뀌어져요. 내 어린 양에서 내 양으로 바뀌었고 먹이라에서 치라는 단어가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치라 했으니까 진짜 좀 성도들은 양은 쳐주고 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농담일 뿐이지 뜻이 똑같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둔다면 말씀이 더 광범위해졌어요. 자, 그 뒤에 세 번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두 번째 대답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 하시니까 속으로 주님께서 내 대답을 완전히 믿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곧장 대답을 하지 못하고 뭐라 그랬어요? 근심했대요. 저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거든요. 왜 선생님이 예수님이 내 말을 못 믿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할 때 왜 예수님이 지금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지금 느낀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부인한 것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좀 모른 척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숨기고 싶은 일을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허물이 가슴에 다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고 주님도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자꾸 그걸 들춰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다. 이것은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사랑은 아주 작은 사랑일 뿐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부인하는 것을 다 아시는 겁니다. 주님, 제 사랑은 작은 사랑입니다. 제 사랑은 부족한 사랑입니다. 이기적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드디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한때 큰 소리 치면서 제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자기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왜 계집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거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허물이 많고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돈이나 건물이나 유능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자기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겸손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그리고 고백하면, 여러분, 주님은 그때 그래, 그렇지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손 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지금도 늘 감탄하는 것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 귀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전 예배만 해도 매주일 30분 40분, 여러분, 이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 꼴짝이 중에도 최고 꼴짝이 그 시골 촌놈이,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앞에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인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변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장로로 세움받고 안수집사로 세움받고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집사님으로 세움받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재주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 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어 멋지게 주님 영광에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복받은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사랑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민족을, 국가를 세우게 되면, 정부를 세우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꿈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결국 어린 소녀 앞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나중에 이것이 그에게 큰 응어리가 되었고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그를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이제 무릎 꿇게 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교회,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